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혹은 그 이상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왜 내 마음은 갈수록 식어져 갈까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요. 문제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나는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아무런 기대함 없이 그저 습관처럼 예배당 문을 오가게 되는, 그야말로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겉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어려우면 시스템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받으면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굳이 새벽에 나와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내 힘으로 전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겉보기에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바로 그 안락함이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무감각으로 몰아넣는 참 무서운 함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없으니 주님을 찾지 않게 되고, 주님을 찾지 않으니 우리 영혼은 미지근하게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안락함과 타성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이 미지근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과 그 뒤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 지중해라고 보이는 바다 바로 위에 보면 루기아라는 곳이 있지요. 바로 위로 보시면, 그리고 또 위를 보시면 그 위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곳입니다. 오늘 나눌 이 교회가 저곳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로마에 의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된 상태였습니다. 잘 보시면요, 자, 왼쪽에 보시면 반모라는 곳이 있지요. 자, 바다 쪽으로.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저기 빨간 동그라미를 한 곳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이 섬에 지금 유배된 상태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황제가 자신을 나는 신이다, 신이라고 불러라, 나는 주님이다, 주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나머지 교회가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요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교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세 가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금융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전혀 이렇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AD 60년경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황제가, 야, 내가 좀 너희들 도와줄게, 그 재정을 좀 도와줄게, 얼마면 되겠어? 무슨 드라마 대사처럼 얼마면 될까? 막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정말 실제로 라오디게아 안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나머지 상황들을 자신들의 그 재정으로 다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요,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둘째는요, 의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의류 산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의학교와 안약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 특산품인 이 안약은요, 눈병 치료에 탁월한 효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본다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아마 이런 영향 때문에 부족함 없이 그렇게 그냥 안락함을 누리면서 시간을, 그 삶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17절을 보니까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에 IMF가 오기 전에 그렇게 호황을 누렸을 때가 오버립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렸습니까?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풍요로움은 누렸지만 영적으로는요, 너무너무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요, 지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니,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게 풍요로운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 안락함에 취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도,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는 풍요로워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의 모양만 유지했음에도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17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내 집도 있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혹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주일날 그냥 교회 나오니까 신앙도 이 정도면 되고, 또 이렇게 뭘 좀 하고 있으니까,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섬기는 것 같고, 혹시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아니 아예 세상 속에서
주일날만 딱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축구 선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 모든 언론이 축구 천재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국 최종적으로 축구 국가 대표팀에는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재능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표팀을 나오면서 당시 감독을 향해서 저 감독은 맨날 체력 훈련만 시킨다고 이렇게 비난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대표팀은요,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지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람,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약점, 그 여인 때문에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자신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그의 영적 문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여전히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셨고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누리는 풍요를 버리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식어가는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3가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입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부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진짜 부유함을 좀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정결함을 입어라.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3가지는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괜찮습니까? 정말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지금 심판하신다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지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째, 주님의 사랑의 책망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을 보니까요,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버릴 물건이 있는데 그걸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고 깨끗하게 보관하고 막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 포기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막 연락을 하고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만약 버릴 사람이라면 우리를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복은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요, 정보 부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이런 걸로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정보 부족이 아니라 회개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회마다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찔리면 찔리는 대로 찔렸네. 찔린 상태에서 막 이렇게 털어내고 무슨 찔린 가시 뽑아내듯이 뽑아내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열심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당장 신학교 지원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지원할 때만 해도요, 5대1, 6대1, 7대1, 많으면 10대1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미달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힘든 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과 동행함의 그 은혜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먼저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 믿음의 사람 다윗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직한 부하 장수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반면 이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울의 죄가 다윗의 죄보다 가벼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회개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단이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발할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죄가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책망이 자신에게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손을 붙들었던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 사랑의 초청에 회개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무지,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생활,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다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저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어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참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주님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너무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아픈 부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문 안이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열지 않습니다. 열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돈으로, 시스템으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나와 함께 해야 산다. 세상이 주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어렵더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미지근하게 말라 죽어가던 내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새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정말 마음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삶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참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렇잖아요. 친해지기 전에 좀 친하고 싶어서 밥 한번 먹자 이러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식사의 의미가 다릅니다. 관계를 맺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상대를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을 때 사람들이 놀란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그들의 깨어진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토록 들어오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처로 골마 아파하며 사는 자들, 걱정과 염려로 신음하는 우리를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진정한 회복, 그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이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왜 미지근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실상 그들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너무 멀쩡하였지만 속으로는 너무 비참한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주시는 회복을 누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삶이 어려움이 없기에, 풍족하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그 영적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식어가고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한 채 영적인 깊은 침체 속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준엄하고도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